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체 뮤트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로스 청년 그 가운데 또 리더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기로 그 마음을 정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비록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나지만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그 향기 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각자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또 동기와 은혜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이 섬김과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주차 내용인데요. 제가 약간 그 혀에 그 혓바늘 같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신생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낮밤이 바뀌어 있거든요, 애기가. 그래서 혓바늘이 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발음이 한 번씩 새요.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네,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1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 그다음에 우리가 관계적 존재인 것을 어, 사실 이렇게 시간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죄가 어떻게 이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떠한 분이신지 이거를 짧게나마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이 1, 2번 다루었던 내용이 어떻게 3, 4번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모임이고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는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그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있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가지고 말했는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존재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적 사랑의 차원이 그 안에서의 사랑이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사실 그 되게 역동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강강수월래를 생각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손을 잡고 그 춤을 추는 걸 말하거든요.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디바인 댄스를 말해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 디바인 사랑의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원동력이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오버플로우해서 우리 인간에게 옵니다. 그때는 맨 처음에 창조되기 전에는 없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 창조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두 번째 그 창조가 어그러졌을 때 다시금 그것을 새롭게 무너져간 떨어지는 걸 다시 올리셔서 그 창조의 반열로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새 창조, 이 구속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창조를 다 해놓고 그냥 창조는 조금 얕은 사랑이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고 그렇지 않고 사실 같은 사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다 생명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바깥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랑이 나타났는데 이 동일한 사랑의 본질만이 이 서로 이게 매치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기 말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과 같은, 물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고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동일한 본질로 그 사랑의 언약 관계를 성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아들을 맞교환하는 그 얘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만 죽었죠. 실제로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러한 이 언약 관계의 내용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은 결국 함께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같이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드디어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더 넣어드린 거는 아가서의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이제 지성소의 영역입니다. 사실상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천국의 모든 잔치는 사실 혼인잔치잖아요. 결혼식입니다.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큰 명제의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에 목마르도록 창조됐어요. 네.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이 무언가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생명 다한 사랑의 관계에 목마르도록 창조됐어요. 네. 우리 뭐 그 전래동화 같은 거 이렇게 서구식이든 동양식이든 보면 돈이 많은 어떤 부자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고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프리텐드해서 그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떤 그 정말 나라는 존재를 받아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나에게 주는 이 self-giving, other receiving의 생명 다한 사랑의 관계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관계가 블레이즈 파스칼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는 진짜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거나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높이시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영을 깊이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심지어 영적인 일들, 말씀이 막 어떤 막 열린다든지 아니면 은사가 막 임한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생명다한 관계에 깊은 친밀함이 없다면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만족되냐면요. 아이들도 이 부분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 교회학교 혹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깊이 제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맞춰진다. 내가 이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 사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걸 경험할 때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받은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현상, 증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인간들과도 동일한 본질, 뭐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이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행복해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 안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노래든 미디어든 다 보면 이 관계에 목마르는 거잖아요. 이 관계에 상처받아서 관계를 하지 않겠다. 관계에 너무 목말라서 이 어떤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 가족 안에서도 이 이야기도 그렇고 친구 안에서도 연인 안에서도 다 이와 같은 어떤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은 생명다한 관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우리를 낮게 보든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창조하시고 정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저는 감이 오지 않고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정말 이게 진짜일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대해서 뭐 읽거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유한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게 맞죠. 그게 올바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다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신 분이고 거기로부터 생명과 존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지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냥 너무 우리가 익히 듣는 내용이라서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걸 깊이 고민했을 때 어떤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 질문을 지금까지 나누었던 짧게나마 나누었던 이 내용을 통해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은 바깥을 향해요.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했거든요. 이 서로를 향하는 사랑이 바깥을 향합니다. 피조 세계를 향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거는 아직 그 사람을 깊이 믿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오픈하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리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겠다라는 사랑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은 이와 같이 바깥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이게 뻗어나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여주는 게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화답하는 사랑 모두가 다 상대방을 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나를 헤아려 주고 나를 정말로 우리 십자가 사랑에 그렇게 감동하는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지?라는 그 물음이 너무나도 이 사랑은 나를 향해서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를 향해 있다, 나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녹는 거죠. 인간관계 안에서도 날 위해서, 날 향해서, 나를 배려해서, 나를 존중해서, 나를 귀히 여겨서 하는 그 사랑.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하신 바가 있죠. 그 안에서 이게 거룩한 사랑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더라도 어, 뭐 마치 그러니까 좀 익스트림하게 예를 들자면 범죄자들끼리 동업하는 관계처럼 서로 이게 짝짝꿍이 잘 손뼉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죄가 틈타 있고 그 죄의 인텐트를 갖고 있으면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가지 못해 서로 배신하고 서로 이거를 유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향해서 이렇게 딱 움츠러드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진리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시행할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다 그 어떤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랑의 방향 그러한데 오늘 얘기할 부분 지금까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조금 패러프레이즈해서 다시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 얘기와 이 내용이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사랑의 방향은 바깥으로 향한다면 죄의 방향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거를 우리 그 용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호모 인커르바투스 인세라고 말하는데 인간 앞에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 호모입니다. 인간인데 굽어 있어요.
굽어 있고 인셋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향해서 스스로를 위하게끔 굽어 있는 인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인됨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틈타서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인간이 지정의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면서 지식, 나 자신을 위한 지식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뭐 말싸움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언쟁을 할 때 내가 상대방 내 카운터 그 디베이트 파트너의 유리한 어떤 정보, 에비던스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거기서 꺼내놓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가 아는 것, 안다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내게 유리한 지식. 어떤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게 유리한 쪽, 내가 더 변명하기 편한 쪽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적인 영역도 나 자신을 향해 있죠. 감정도 그러합니다. 우리 서로 뭐 친구들이든 연인들 싸움을 하면 거기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했다는 거를 인지를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내 감정이 더 우선이에요. 어떤 내 감정을 더 주장합니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사실. 의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발휘할 때 이게 지금 나한테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 당장 내 가족, 내 건강, 내 어떤 재산의 문제로 다가온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다. 그러면 적당히 내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않을 정도로 도와주고 끝내기도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향해서 굽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요. 뭐 정치를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사회 현상을 말하든 전문가들은 이걸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 스스로를 살핀다라는 것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이걸 오히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 하나님의 뜻과 먼 겁니다. 굉장히 먼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으면 받을수록 이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돌면서 초기 교회 기독교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당시 그 초창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많이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얘기했는데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의료적으로 무지한 시대이기 때문에 집 문은 걸어 잠그고 들여보내지도 않고 아예 그냥 격리시키고 전염병이 돌 때 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할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었어요. 갔어요.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가장 심각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돌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굉장히 십자가와 같은 방향인 거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말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반 사람들의 액세스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게 약간 사회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이 메시지가 있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향해 있는 이 인간의 이 모습을 바꾸는 거는 설명을 하기 어려워요. 네. 그걸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이 그냥 뿌듯하고 그냥 뭔가 잘했다. 보람찬 느낌을 어느 정도 얻을 거라면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죠. 네.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하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아까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모든 관계는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인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유지된다. 창조되고 새 창조된다. 이렇게 했는데 죄는 이거를 서로 움츠려들게 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도 사랑으로도 이 관계는 파괴되는데 한번 이렇게 움츠려들잖아요. 나를 움츠려들면서 상대방을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를 주고 해를 하게 되면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일단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죄의 성향이 그 사람 안에 그 있다는 것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게 굳어집니다. 그게 행동을 하면 그게 더 굳어집니다. 패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사회 안에서도 죄를 지었던 사람들, 전과자라고 하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 사회에서도 불신이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은 경찰은 전과자들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반복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죄는 이와 같이 신뢰를 일단 파괴해요. 믿기 어려워져요. 한번 내 자신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딱 한번 했다면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기게 됩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정말로 진실된 모습에 나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 열매가,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방향, 바깥으로 향하는, 상대방을 향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약화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난 너가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기본적으로 다 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 잠깐 만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랑의 동기로 제대로만 한다면 이 똑같은 원리를 따라가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의 요소가 약화되기 때문에 죄는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파괴하느냐? 사실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들었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제가 표현해 놓은 생명 다해 나에게 오시는 사랑도 거부해요. 나 하나님 그런 구속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데 있거든요. 이게 뭐 죄야? 이게 이제 죄인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부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화답의 리스폰스의 사랑도 없죠. 그 하나님과 사랑이 그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애당초 그렇게 창조가 시작이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영해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이 원천, 이 소스가 끊기니까 우리 스스로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이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없어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 돕니다. 이거는 지난주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나 스스로의 영광을 높이려는 내 죄성의 목소리와도 관계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나 자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왜곡되고 추한 형태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추구이고요. 정말 날 사랑하는가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모습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 내가 온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관계적 존재인 그 사랑의 언약적 관계적 존재인 것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그 안에서 진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끼리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 어떤 화해를 한 경우, 가족끼리 깊은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경우,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전에 제 전 세대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회복된 적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그리고 제 직계 가족,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랑 제 남동생인데 저희 4명이 한번 제가 유학을 다시 그 시카고로 오기 전에 가족 수련회를 갔습니다. 펜션을 잡아가지고 수련회를 가서 같이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부모님에게 어떤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 나름대로 부모님이 겪어온 그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서로를 위해 막 기도해주고 용납하고 나 자신을 내어줘 이 만족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한 그런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우리 세상에서 가족끼리 여행 가게 되면 뭐 더 좋은 곳, 더 좋은 음식, 더 최고의 어떤 걸 더 점점 하지만 사실 가족 안에서 온전히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냥 옆에 나아가서 김치찌개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틈탈 때 나 자신을 향해서 호모 인컬바투스 인세가 돼버릴 때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착취적인 관계,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이익을 향해서 저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향해 땡긴 나도 땡기겠다 이렇게 하다 끊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 고립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우리 일상의 예에서도 뭐 이기적이거나 거짓말 혹은 자기 변명의 성향이 강하거나 나 자신에게는 되게 너그럽고 상대방에게 되게 까다로운 경우에는 관계에 일단 위기, 뭐 적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상대방 바로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니까요. 그것을 캐치하고 나아가는 거는 이 하나님의 그 self-giving, other receiving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용납하신 이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가 젖어 있을 때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녹아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칠 동기가 생겨요. 그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랑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을 뻗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이렇게 내 자신을 향해 돌고 있으면 이 은혜는 이걸 잡아서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 어려워요.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 그 사랑을 깨닫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아요. 그게 기뻐요. 그게 내 영을 만족하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영어를 넣어서 하면 인간은 죄라는 doing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세상에선 그렇죠. 어떤 살인 죄를 저지르거나 도적질을 하게 그 절도를 하면 그 죄인이 됩니다. 절도범이 됩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로 그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했을 때고 그 사람 안에 그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그 죄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 죄의 나무가 있으면 이 죄의 행동은 열매와 같아요.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죄의 생각들이 내 안에 지금 이미 꽉 차 있고 이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 자신을 향해 내 이익을 향해서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죄의 속성이 올라오다가 뭐 절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너무 좀 먼 예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차올라요. 내 자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이고 내가 판단하는 이 선악의 기준으로는 지금 내가 옳은 거고 저 사람 지금 잘못하는 거고 저 사람 감정 상했다고 하지만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아는 지식, 감정, 의지를 총동원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고 올라갑니다. 내가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self glorification,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이 죄의 속성으로 쫙 그 진액이 차 있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입술이 떨립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푸르락하고 귀가 빨개지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비유를 하자면 이 나무에 이 죄의 열매가 맺히기 직전에 꽃이 피는 겁니다. 꽃이 피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곧 맺을 거다. 만약에 이 죄의 속성, 내 자신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향해 굽어 있는 것이 고침을 받지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나아지지 않고 이것만을 그냥 참는 어떠한 그 소위 돌을 닦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꽃을 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았어요. 근데 그 열매가 피기 직전에 열매가 맺히기 직전에 꽃이 딱 피면 그 꽃을 따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그건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소위 이 안을 보는 어떤 그 엑스레이처럼 이 안을 딱 쳐다본다고 하면 뿌리부터 그 나무의 가지의 끝까지 올라와서 열매가 맺히기 직전까지 다 죄의 속성으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인의 행동, 이 doing,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물론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being, 죄인됨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doing은 이 being을 더 강하게 하죠. 이 실제 나무의 열매에서도 말하듯이 이건 재생산하지 않아요. 열매는 재생산하지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doing은 우리의 being을 더 강하게 하지만 이 doing 자체는 우리 being으로부터 나라는 죄인의 존재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죄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죄된 심령이 문제예요. 이 죄의 영이 문제예요. 이거를 왜곡된 자아축으로 쫙쫙 뿌리부터 이거를 끌고 모아가는 게 문제예요. 이 안에 이 옛 자아, 죄성, 제가 그때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느니라 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이 자아, 이 자아 자체가 굽어 있고 이 자아 자체가 왜곡돼 있고 추해져 있고 뒤틀려 있고 이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어그러져 있다. 스스로를 향해 있다. 완전히 뒤틀려 있다. 이 자아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게 영성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되고 이게 어떻게 이게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고쳐짐을 받을 수 있을까? 38년 동안 동일한 그 죄의 속성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우리 죄인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왜곡된 자아 추구가 이 안에 지금 이 소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 소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요. 그럼 내 자신의 스스로를 참아서 꽃을 다 따고 열매를 안 맺는 내 삶으로 끊임없이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정신력이 엄청난 사람인데 이럼에도 벽돌 하나 더 올라가면 그 사람 굉장히 많은 짐을 지고 있다가도 무너집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스로의 도덕적인 선으로 이걸 지키다가 이게 한번 무너지니까 그냥 막 와르르르.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스스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 안에 이 비잉 자체를 이 나무 자체를 죄의 나무에서 의의 나무로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들어가는 게 달라지면 바뀝니다. 들어가는 게. 그래서 가지에 그 접붙임 받는 예를 하신 겁니다. 제가 이사야에서 의의 나무라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나무를 그렸지만 또 하나 참포도나무에서는 우리가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가지. 이 나무에서도 이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소위 이제 나무의 그 진액이죠. 그 진액을 받으면 그 안에 우리로 말하면 그 DNA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지는 감나무 가지를 떼다가 사과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정말 제대로만 접붙임이 되면 그 가지는 분명히 감나무 가지였는데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는 완전히 형편없는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그 열매, 가장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하는 것을 비유로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성만찬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이라는 존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예전의 모습은 예전에 그 죄의 나무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같이 죽었다.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사심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겠다. 그렇게 그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과거의 일이다. 보라 새 것이 되고 새 일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손 마른 자처럼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마비가 되다 못해 문드러진 나환자처럼 어그러져 있어서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터치가 있을 때,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영과 생명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때릴 때, 우리라는 가지 자체는 그 주님의 그 진액이 들어와서, 주님의 엑기스, 말씀의 본질이 들어와,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의의 열매가 맺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그 의를 기뻐하는 심령. 앞서 제가 모티베이션이 바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죄를 기뻐하던 내가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심한 증거입니다. 그 죄와 싸우는 것, 죄랑 전력으로 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걸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내가 더 온전히 그 영의 리시피언트가 되고 그걸 받는 자가 되면 될수록 내 안에, 이 안에 죄의 소욕 자체가 이제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과정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수백만 가지가 있다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혹은 부흥회 때 뭐 100가지가 한 번에 털어지든지 이렇게 한 번씩 쫙 가다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이 방향으로 내가 지금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난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내 존재의 변화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라는 그 증거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특세 때 담임 목사님 목요일 날 얘기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올해의 표어가 바로 그 얘기를 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존재에 대한 내용이다.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잘하는 모습에 대한 그거에 대한 내용이다. 제가 저희 아들, 이제 4살 되는 아들이 있지만 4살 되는 아들에게 성인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살에 맞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3살보다는 올라간 거 맞아요. 4살보다 이제 5살이 더 올라갈 거 맞아요. 그렇게 자기의 스테이지만큼 딱딱 올라가고 있으면 이 아이는 괜찮은 거예요. 이 아이는 온전한 거예요. 받아들임, 그 아이의 스테이지에 맞게 정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걸 자라나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겁니다. 이게 백슬라이딩 하면 문제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문제가 지금 이제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이 죄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화 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 우리 존재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전에 즐기던 세상 낙이 더 이상 낙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하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 작년에 제가 그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그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간증한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 저 부분에 정말 제대로 회심했구나라고 제가 스스로 느낀 게, 그거 자체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하는 것 같았대요. 괜히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것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회심에 대해서 자꾸 다른 보이는 것을 갖게 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소위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 보시는, 아까 엑스레이라고 비유했지만 딱 그걸 보면 그 안에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것이 지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이는 거고,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그 비스버, 보이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 두잉의 열매인 거예요. 두잉.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존재, 그 사람을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호모 인커바투스 인세랑 완전 정반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평생 사셨어요. 그게 공생애죠. 타자를 위한 삶을 생명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 적당히가 아니라 생명 다해. 사람이 친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셨고, 그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낸 겁니다. 이거를 교환한 거예요. 막 교환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현장처럼. 우리 멀리 떠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좋았을 텐데. 우리로 말하면 제가 아까 비유했던 가족 안에서 화해되고 가족 안에 사랑하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과거에 한국 전쟁이든 여러 가지 일제 치하든 그 전에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가족이 이렇게 이산 가족이 되잖아요. 저희도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를 이산 가족 찾기 위해서 찾았는데 이렇게 이게 나눠졌을 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해요, 사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신적 사랑의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서로 안에 거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셨는데 우리를 그 안에 품기 위해서 떠나가신 겁니다. 나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셔서 저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 그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적당히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고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실제로 영원한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위 쏟아부어서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건 우주적인 능력이에요. 선포하는 능력이 완전히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되는 능력이에요. 새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만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너미널 크리스찬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 인생이 바뀌고 그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실제가 됐는가, 현실이 됐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게 실제적으로 잡혔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주에 또 조금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혼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 시대를 뽑았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구속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영혼의 차원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이게 계시되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계시됩니다. 우리 시공간 속에서 역사의 차원에서는 이거는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과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이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영혼의 차원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학자들은 객관적 사건, 주관적 사건, 객관적 화해, 주관적 화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관적 화해, 주관적 사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혼의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십자가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면 이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이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의 그 영성가들이 경험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떨려 그 찬양 있죠. 그 이제 흑인 영가로부터 기록된 건데 너 거기 있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걸 묻잖아요. 당연히 없었죠. 그 얘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 차원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주관적 사건, 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되겠고요.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는 다 모든 게 현재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됐던 그 시대 1900
뭐 50년, 30년 전에도 지금이지만 우리에게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에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금 우리 역사적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적 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물리학에서 과학에서도 이 초월적 차원에 대해 4차원, 5차원 이 차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시공간을 넘어가는 것을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현재가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 여기에 내 이 굽어져 있는 이 자아가 펴지는 거가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용납하시고자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의 화해자세요. 그래서 이걸 경험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바뀌고 존재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자신으로 굽어있는 마음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어지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지는데 내가 저 영혼을 향해서 뭔가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싶어지는데 라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애당초 나한테 없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강권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과나무에 진액이 들어오면 나는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다른 일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내용들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 굽어진 마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 앞에 보게 하시고 진리의 빛 앞에 보게 하시고 나를 이 굽어진 이 어그러진 왜곡된 자아의 존재인 나를 펴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안겨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물밀듯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거기 있었나?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그 일이 너무나도 실제가 되고 현재가 되고 정말 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원함, 우리의 동기,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욕이 이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고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옵소서. 더 온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라는 성전을 세우시는 것, 그
그 수롯받을 성전을 세우시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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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혹여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견책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여러 가지 죄를 다 열거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맞는 스테이지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걸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받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을 지금 작정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의 시간, 회개가 무거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내 의지의 결단에 그 정말 나의 존재를 다한 표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끊어내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내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회개하고 또 돌이켜 그 사랑 가운데 달려나가는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충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히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구하며 나의 기쁨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내게 보내신 그들 주변의 이웃들 영혼들 그 지체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생명 다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굽어있는 우리의 죄되고 어그러지고 추한 모습,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기 원하시는 그 능력의 복음으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시고 현재가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기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의는 마쳤습니다.